우리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전혀 양상이 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죠. 그죠? 저희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도리어 뭐 사고가 나고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 일이 꼬이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아하죠. 이상하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그러면은 우리는 꼭 생각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심한 분들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뭐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실행하신다 약속하셨고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가지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주변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나았고 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막 하룻밤 사이에 3,000명, 5,000명씩 그냥 그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기대한 것이 당장 이제 한 달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다 예수 믿고 이 나라는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나라는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부강한 이스라엘이 되고 이런 거를 다 기대를 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를 기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양상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신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력도 풍성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도행전 중간에. 그 바람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예수 다 믿고 그냥 다 전도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줄 알았는데 양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서부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무서워서 또 핍박하는 그 유대의 당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으로 다 도망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다 깨졌고 사람들은 다 떠났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왜 그러죠? 기도가 부족했나? 이들이 무슨 죄를 졌나?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했죠. 성령 세례받았죠. 권능이 임했죠. 예수를 주로 시인했죠. 예수님만 전했죠.
그리고 서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잘못된 게 없는데 양상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오후의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선상에서 그 말을 했죠. 완전 스데반이 예수님 같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환상 중에 스데반이 보고 이제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죽은 모습이 마치 평안하게 잠자는 모습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건 머리가 깨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이 파열돼서 죽는 거예요. 이따만한 돌을 맞아서 죽으니까 얼마나 험악합니까? 여러분 머리 터지고 뭐 머리 깨지고 막 피를 흘리고 온 몸이 다 골절되고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자는 것처럼 이렇게 죽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부흥에서 핍박으로 또 교회 설립이 교회가 폐쇄되는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안에 있던 교회들이 이방으로 가면서 이제 유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나 이런 곳에 교회가 설립되면서 이방으로 선교의 발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네. 오히려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니까 이방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핍박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역설적인 역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당장 뒤집어지고 막 부흥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양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로 바꾸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명한 이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까지 전력을 다하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데는 내 손으로 스데반을 죽인 이 죄도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이게 빚진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스데반 죽인 사람이 나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청년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58절 보면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던 거죠. 그러나 이 죄가 그의 선교의 빚이 되어서 이 빚 갚는 심정으로 그는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력을 다해 전도하고 선교했던 이방 선교의 그런 선교사였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을 목사님 만든 거예요.
사울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양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사고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의 판단을 보면 다 끝장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내 삶에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항상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웠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영광 받는 게 뭐죠?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믿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거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믿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고 싶어요. 뭐 세계 50개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100만 명이 모인 곳에서 부흥회를 집회하고 그러고 싶어요. 으쌰으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뭘 해요? 제가 뭘 전도를 뭘 많이 했고 제가 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여건을 아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보아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리를 걷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아픈 이 몸을 가지고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70억 인구 중에 얼마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겠더라고요. 저도 12년, 13년 사역을 보면서 아유, 내가 뭘 했나? 내가 한 거라고는 이 지하에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교회를 지키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그래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거 이거 하나밖에 없지. 몇 명이 왔다 갔나? 얼마가 됐나? 얘기하면 전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12년, 23년 동안 새벽을 하루와 같이 하루를 주님과 같이 걸어가려 노력했던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미약해. 물 한 방울 정도의 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그래.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더 할래도 더 할 수도 없고 더 못할래도 더 못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너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려 했고 이 도봉구와 이 창일동 지역을 위해 기도했던 것 그거는 주님이 봐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구나. 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뭘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번 주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환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장로님도 굉장히 또 심장이 또 안 좋으셔가지고 한일병원도 갔다 오시고 또 더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서 스텐트 시술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권사님은 또 저렇게 되셨고 이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데 제가 결심을 하는 거야. 그래. 그래도 나는 염려하지는 말자. 염려하지 말자. 주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돼. 베드로가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싹 건너는데 정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어부들이 이제 나 죽었다 할 정도면
이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랑 말랑 하는데 저쪽에서 깜깜한데 누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야. 가까이서 봤더니 예수님인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래, 나니까 와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무리를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위대한 장면이냐면 인류 최초로 예수님 빼고 인간이 무리를 거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베드로밖에 없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니까 와라. 그 말씀 하나를 보고 저쪽에 뿌옇게 보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정말 물 위에 떠서 그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걸어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는 그 물을 걸어갔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이 잔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서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그 출렁출렁거리는 그 파도 위를, 그 높은 파도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삐뚤빼뚤하면서 걸었겠죠.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물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근데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오자 그의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본다고 바람이 보이나요? 아니죠. 고개를 돌렸다는 거죠.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기적이 있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 빠져가는지라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건, 여러분, 물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풍덩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물에 뛰어들어 보세요. 물에 뛰어들면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빠지나? 이렇게 빠져요? 아니면 풍덩하고 머리까지 쑥 들어가 버려요. 머리까지 쑥 들어가 버리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야. 어떤 말씀이냐? 의심하는 만큼 빠져가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고개를 돌리고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임하는 거야. 두려움이 임한 만큼 점점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물에 점점 빠져가는 거야.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게 두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의심한 만큼 물에 빠지는 거야. 처음엔 발목만 빠졌다가 무릎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빠졌다가 가슴까지 빠졌다가 이제 머리까지 꼴딱꼴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의심한 만큼 빠져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은 시선이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냐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과연 나의 두려운 상황과 나의 두려운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그 향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의심이다. 그러면 의심이 뭐다? 시선을 바꾸는 게 의심인 거예요. 내 시선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사람이 내 상황이 나빠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자 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내 상황을 보고 낙담하고 내 상황을 보고 쓰러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 의심이 뭐냐? 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파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것,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을 빼앗는 거예요. 거봐, 안 되잖아.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뭘 예수님을 바라봐. 너 인생 꼬였어. 넌 망할 거야. 너 힘들어질 거야. 점점 우리에게 의심과 우리에게 착각과 우리에게 거짓을 획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이것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가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다 넋두리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해요.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죽일 뿐 아니다. 이 어려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계신, 물 위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시선을 맞춘다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